찬송가 2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죄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이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의 가수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 안식의 근원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준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워서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며 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 신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원자를 걸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아버지를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며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삶을 함께 해결해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더욱더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런 개념들이나 이런 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것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그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품고 있어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순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굉장히 엄중한 목소리로, 엄중한 표현으로 돈의 위험성,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활의 수단 또는 삶을 살아가는 방편으로만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한 생활의 수단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재물을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요, 어느 존재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비교가 된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비교하고 있는 그 존재는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사단도, 이 땅의 모든 어둠의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비교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은 뭐냐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생활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재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국 그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쪽을 경히 여기면 한쪽을 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면 돈을 중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든지 재물,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고에 너무나 잘 맞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이제 재물이 되었습니다. 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냥 돈이 되어버려 있는 그런 상황에 너무나 쉽게들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먼 미래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잘 살면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에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냥 실존하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실존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두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두 세계 속에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하늘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합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말하면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삶과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삶을 가름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돈을 벌고요, 돈이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지고요, 이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돈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소비하지 말아라, 물건 사지 말아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써야 되죠. 우리도 무엇인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 삶의 원리를 다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서 재물을 벌고 나를 위하여서 재물을 쓰고 나를 위하여서 소유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를 하고 내가 돈을 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돈을 사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도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재물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돈을 벌고 사용하고 소유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재물을 벌고 재물을 사용하는 삶은 어디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의 개념은 뭐예요?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만이 우상숭배라고 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무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앞서서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권력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것은 그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삶을 지배해버리는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재물을 쌓아두는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재물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는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가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25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염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염려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없어지게 되려고 하면은 무엇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확립될 때에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할 때요, 나를 위해서 쓰면요 기쁠 것 같고요, 나만을 위해서 벌면요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요, 희한하게 모든 재물은요 나를 위해서 쓰게 되고 나만을 위해서 벌게 되면요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요 돈이 없고 재물이 없어서 생기는 염려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생기는 염려가 아니라 돈이 있고 재물이 생기고 삶의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는데도 사람들이 항상 생각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돈이 없어도 항상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이고, 우선순위가 무너진 가운데 돈이 많아져도요 항상 생각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것이 삶의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는 것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있는 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 걸 다 없애버린 적도 있었어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요. 없으면요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이런 근심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확립된 사람은요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제자도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요,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확립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버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삶 속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를 계획하고 한 해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 해 동안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체험 가운데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저의 찬송의 이유입니다. 저의 예배의 이유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1분간 침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에 잠시 1분간 나아갈 때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한 가지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냐고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새 생명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 아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에, 고백 가운데에 기름 부을 허락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가져온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